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9절.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롯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고통,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다시 기억해보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뒤에 이제 죄와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크게 여러 블록으로 나눠보면 맨 앞장과 맨 뒷장이 이제 서론과 결론처럼, 결론이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고 하여튼 이제 이야기의 끝이죠. 예. 첫 번째 장은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부르는 소명의 장이 나오고, 맨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왕이 잡혀가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이 2장부터 4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 46장에서 51장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봐서 알듯이 예언서의 그 특별한 구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죄를 지적하고 그다음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전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함께 다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 유다에 대한 예언은 이제 유다의 죄와 멸망에 대한 말씀이 25장까지 나오고, 26장에서 29장은 이제 그런 선포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30장에서 45장은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는 예레미야서에는 45장까지 하고 46장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겠구나. 45장 안쪽에는 유다의 죄에 대한 지적, 그 다음에 멸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는데 3개월씩 한 왕들 2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도, 크게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이 주된 왕으로 나옵니다. 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외울 때 옛날에 하스, 김, 긴 이렇게 외웠어요. 뒤에만. 그러면은 이제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김이 제일 길어요. 여호야 긴이 길진 않고 여호야 김이 깁니다. 11년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시야 때부터 바벨론이 이제 뭐 크게 등장을 해서 말씀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애굽이 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이렇게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줄타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대국으로 만들질 않고 이렇게 조그만 나라로 만드시고 조그만 민족으로 이렇게 한정하셨을까? 다 그 바람에 옆에 큰 나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이랑 큰 나라도 있고 바벨론이랑 큰 나라도 있고 뭐 그 전에는 아시리아도 있고 바벨론도 나중에 멸망한 뒤에는 이제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도 나오고 그런 제국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작은가?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다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커요. 모든 나라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이는 곳이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자체도 그렇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라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씨를 심어도 잘 자라는 그런 땅도 있지만 이렇게 물을 제때제때 주고 비가 제때제때 안 오면 참 농사하기 어려운 땅도 있는 거잖아요. 그 최근에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땅이 좋다고 합니다. 거기가 흑토라고 그래서 진짜 심기만 하면 그냥 자란대요.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자라는 땅이래요. 그 땅이.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비가 내리는 땅이죠. 나라가 작으니까 그리고 옆에 큰 나라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딱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예수 믿는 신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저희 나라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옆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몽골이나 이런 데 가도 그렇고 어디 하나 이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부흥한 나라가 없는데 근데 나라는 작아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이 세워질 것 같으면 남북 통일도 되고 그죠? 저 만주 땅도 다 가져가고 이렇게 나라가 커졌어야죠. 근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어렵나?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 나라. 이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준 귀한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왕들 뭐 이름은 뭐 대충 이제 기억이 나실 거고 바벨론이라고 하고 애굽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관계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어떤 게 이제 타락의 모습이 나오냐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의 타락이에요. 신앙의 타락이라는 건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 제사가 허물어지고 그죠? 이렇게 다른 우상들을 막 섬기고 하는 것들 이게 이스라엘 타락에 나타난 신앙의 타락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타락이에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사회적으로 이제 타락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사회가 불안정해질 때는 항상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많아져요.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저는 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항상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저는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발선에서 빵 쏘면 이제 탁 뛰는데
이 총을 땅 소리가 나기도 전에 벌써 뛰어가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어떤 애들은 자가용을 타고 가고 어떤 애들은 뭐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뭐 나만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제때 규칙을 지키면서 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짐이 커다란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짐, 차별이라고 하는 짐들이. 그런 세상이 되면 세계가 되면 사회가 너무 혼탁해지고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쁜 말들이 늘어나요. 저는 인터넷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댓글들을 막 달잖아요.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 속에 고여 있는 일종의 어떤 나쁜 생각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게 고여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인간이 개인적인 뭐 욕심이 너무 많거나 아니 미움이나 원망을 하거나 그런데 이 삶에 있어서 본인들이 겪는 어떤 삶의 불공정, 뭐 불평등 뭐 이런 것들도 그런데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망을 어딘가 막 쏟아내는 거죠. 이런 게 그 사회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만 보고 사회의 타락을 얘기할 수 없는 게요. 범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뭐 나쁜 사건 사고가 뉴스에 나오는 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고 그 표면적으로 그런 나쁜 사건 사고가 드러나기 이전에 이 사회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졌느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여기서부터 다 나온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타락은 정치적 타락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뭐라 그럴까요? 좀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좀 그런 신학이 좀 드문데 예전에는 이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를 안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정치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해서 뭐 누구를 지지하고 막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공적인 거예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이렇게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자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처럼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하고 기독교인인 척하며 사는 것하고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정치적이란 말이 이렇게 무슨 정당을 만든다든지 뭐 크리스찬이 무슨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반대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하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요.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취급하기 이전에 저희는 이제 동성애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감옥에 가서도 전도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될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모든 악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과연 기독교인가? 이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도 신앙도 그런 정치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거를 정치라는 표현보다 저는 공공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신앙이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공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이런 게 타락이 되면 그 사회가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거예요. 다 망가져서.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신앙적인 타락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건 우상의 숭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이건 영적인 음행이다.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이렇게 유비적으로 표현을 하시냐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냐면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때가 있고 부모와 자식으로 표현하는 때가 있고 그죠? 주인과 종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바람을 핀 사람인 거죠.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3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쪽에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현대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건 만들어서 그죠? 뭐 두꺼비 같은 거든 아니면 달마도사든 뭐 이렇게 아니면 부처상 같은 거 미륵상 이런 거 집에다 갖다 놓고 아니면 또 그런 데 가서 돌 쌓아 놓고 막 이렇게 빌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현대 사회의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자면 축구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구장이나 그 영국 같은 데 보면은 몇만 명이 들어가는 커다란 스타디움에서 이 사람들이 막 노래를 계속 불러요. 응원가죠. 자기네 팀 골 들어가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게 종교적인 제의와 똑같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무슨 이렇게 절하고서 막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이런 우상 우리 전통적인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런 스포츠, 영화 혹은 쇼핑몰 이런 게 곧 재단이자 그죠? 그 현대 사회의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그 이상한 어디 가서 절을 하면서 거기서 뭐 부르라고 하는 어떤 주문 같은 걸 외우고 하는 게 그렇다면 요즘은 그런 스타디움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게 그게 그들의 찬송인 거예요. 그들의 이렇게 기쁨이고 그래서 스포츠 스타가 영광을 다 받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공적이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중립이. 세상엔 중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거나 그죠? 혹은 우상에게 속하 있거나 이렇게 돼 있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신앙의 타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어요. 5장 30절 31절을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요.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자기 권력을 갖는 거죠. 제사장들은 권력이 없어요. 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이용해서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참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된다고 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영향력은 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야지 제가 영향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설교자 또 목회자나 우리 신앙인들이 삶에 있어서 분명히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건대 여러분들한테 저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 삶은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자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중에 누가 내가 괜찮으니 나만큼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식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 그거는 신앙적인 어떤 타락, 종교의 타락 같은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유다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가장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 구절이 우리 성경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투로 돼 있어서 세 번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시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신 분이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뭘 만드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무엇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지. 하다못해 요즘 무슨 참 콩기름? 기름값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참치값도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안 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안 오르는 게. 빵 이런 거 저는 빵집에 갔다가 빵 하나 사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여러 번 가봤지만 그 동네에서 빵 하나 먹으려고 하면 깜짝 놀래거든요. 뭐 이렇게 빵 하나에 뭐 3유로 막 이러면 3유로면 1유로가 보통 한 1,300원 했을 때였으니까 3유로면 거의 4,000원 돈 되잖아요. 빵 하나에 4,000원이면 와 이거 어떻게 먹냐. 우리 한 500원, 1,000원 미만이어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무슨 빵집 같은 데 가서 빵을 하나 보면 제일 싼 게 1,500원, 2,000원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요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몇 개 집어넣으면은 뭐 5만 원, 10만 원 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계란 보면 얼마나 비싸요. 참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제가. 예전에 계란 막 2,000원 막 이렇게 막 팔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유, 8,000원, 뭐 9,000원 주고 사도 뭐 잘 샀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을 때, 별일 없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별일 없다고 할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도우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비가 제때 내리고 수도 틀어서 지금 물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 석 달만 안아보세요. 어떤 일 생기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만약에 이렇게 수도 막 단수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방차 같은 거 와가지고 물 배달해 준다고 나눠준다고 그래 보십시오. 그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 하루 이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 텐데 비가 만약 1년 제대로 안 와보세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목욕하고 어떻게 머리 감고 어떻게 씻어서 살겠어요? 이렇게 잘 살아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그렇게 무슨 대단한 복을 주신 적이 있냐고.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타락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별일 없을 때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넘치는 때구나. 아무 일 없을 때, 그죠?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 여러 죄들 중에 이제 사회윤리적 타락이 있죠. 5장 27절 28절 보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게 부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잘 됐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저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그것도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내가 물고기 잡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기르지 않는 닭과 달걀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내가 기르지 않는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이게 속임이 가득하다는 게 제가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게를 하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어떤 가게들은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게들은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누가 버나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돈을 벌거나 임대료로. 예. 저기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벌지. 막상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인건비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구조들이 많아요. 근데 다 아이디어가 좋아서 내가 돈을 번다. 내가 사업의 아이디어를 잘 내서, 그죠? 그런 거는 저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보지 않아요. 기업에서 사장이 돈을 많이 버는 거, 물론 사장이니까 책임을 많이 지고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많이 벌죠. 그러나 그게 너무 과도하면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결코 부유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부를 계속 누가 공급을 해줘요.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은 햇빛이 비쳐서 그 다음에 이 자연 세계가 순환을 하니까 땅에서 뭐가 나고 자라요. 예를 들어 돼지를 옛날에도 기를 때 뭘 안 줘도 뭐 멧돼지 같은 애들 있잖아요. 다 풀 먹고 자란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부가 생성이 돼요. 그거를 인간이 나눠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 어떤 사람이 좀 많이 가지면 누군가 못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못 갖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누군가 부유해지면 반드시 가난한 자가 생기는데 그 가난한 자들이 더 괴로운 이유는 이 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형적인 그래프가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상위 1%가 전체 부의 30% 40%를 가져가요. 이게 현대 사회예요. 지금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더 아래쪽을 더 뜯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부자들이 행하는 그런 것보다 더 피부로 와닿는 건 이 우리 사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이 더 눈에 더 잘 띄는 거예요. 저 대단한 양반들이 하는 악보다 잘 눈에 더 잘 띄는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들, 남의 걸 뺏고 뭐 숨기고 좀도둑이 더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원래.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게 그렇게 구조가. 그 전쟁이 나기 전에도요. 전쟁이 나기 전에 그 곡물 같은 게 항상 더 많았어요. 소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생산되는 곡물의 절반 정도는 유엔에 있는 기아 대책 기구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아프리카 도와주는 기구들 거기서 다 가져갔대. 반 정도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곡물이 모자라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석유가 모자라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지도 않아요. 쓰면 다 나눠 쓸 만큼 충분히 넉넉해요. 다 이런 상황 속에 뭐가 있냐? 탐욕과 광기가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 참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속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지금 우리가 그냥 보는 세상은 서민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거시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이런 경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이 악한 인간들이 많은가. 그들은 악하다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디어가 좋고 똑똑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모두가 나눠 쓸 수 있는 거를 나눠 쓰지 않는 것도 내가 보면은요. 제가 볼 땐 큰 악이에요. 그게 사회의 타락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면도 나오죠. 제가 이제 새 번역을 가져왔는데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이 번역을.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하였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시야 때 이제 아시리아가 바벨론한테 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을 편을 안 들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편을 좀 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나중엔 또 누구한테 붙으려고 그래요? 애굽한테 붙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를 하는데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국가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강대국 어느 편을 드는 게 좋은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먼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어느 편에 설지를 생각하면 그건 패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야지.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래요. 이익에 따라서 요리 우르르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하는 거 박쥐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죠.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럴 때는 나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땐 저렇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이라는 게 신앙의 타락, 사회적 타락, 정치적 타락에 다 결합이 되는데 이게 결국 어떻게 드러나냐? 성전의 파괴, 그 다음에 사회적 타락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것에서 정치적 타락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무너져서 멸망을 해요. 왕이 그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려요. 그 뒤에 왕이 없잖아요. 왕이 나타나질 않아요. 다시 되돌아왔는데도 왕조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그래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지만
이 타락과 멸망이라는 게 이런 다 대칭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유다 민족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또 70년 후에 돌아와서 또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선 말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 말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언자라고 탁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망할 거다, 저 일본한테 망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야,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소망이 되는 말을 해줘야지, 긍정적이고. 왜 다 안 된다고 망한다는 소리를 하냐, 그럴 거 아닙니까? 예언자의 고통이 여기 있죠. 더 괴로운 건 이거예요. 왕들 얘기를 하는데 여호아스 왕은 폐위당해서 애굽에 가서 죽을 거다. 여호야긴 왕은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가서 죽을 거다. 여호야긴 왕은 유다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죽을 거다. 시드기야 왕은 억류가 될 것이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죽습니까? 애굽 왕한테 하고 싸우다가 죽죠. 왕이 보기에는 진짜 짜증이 확 날 거예요. 이 선지자가 맨날 왕들은 다 죽는다는 소리만 맨날 하고, 보시면 마지막 네 왕들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예언을 해주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훨씬 많아요. 그런 경고를 하면 경고가 딱 와닿아서 들려야 되잖아요. 누가 지금 문제가 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딱 있는데 진짜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아무도 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면.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내용은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내용을 소개를 들었어요. 그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저 하늘에서 운석이 지구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지구에 부닥쳐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걸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들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해성을 이렇게 주제로 한 과자 같은 거만 이렇게 음료수 만들어서 막 팔고, 그죠? 만화 영화 그런 게 나와서 막 재밌다고 하고, 정치인들은 그걸로다가 갈라져 가지고 하고, 어떤 기업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운석에 비싼 광물이 많다고 저거를 부셔가지고 지구를 안 떨어지게 할 게 아니라 지구에 이렇게 떨어지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주워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사실을 말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본질은 하나도 안 들리고 뭐만 보여요? 좀 쓸데없는 것만 보이고 쓸데없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일종의 악의 관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악으로 향하던 관성이 있어서 멈춘다라고 해도 바로 안 멈춰져요. 이 관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이 앞으로 확 쏠리지 않습니까? 가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몸이 막 가지려고 그래요. 죄도 그래요. 우리가 계속 살던 대로 살려고 하지 갑자기 안 돌이켜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던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도 잘 못 들어요. 내가 맨날 하던 방식의 그런 예배 분위기가 아니면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안 드려지는 게 아니죠. 자기한테 와닿지가 않으니까 졸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회는 그 속에 이미 우상 숭배와 이익을 추구하고는, 아까 보셨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삶의 악한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이 관성 때문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말해도 못 고치는 사람들은 못 고칩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뭐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고 이게 수요일날 오시고 그러는 거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삶이 세상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줘요 이게. 그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뭐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간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내가 신앙인이 아닌가? 내가 언제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도 습관이 돼야 돼요. 좋은 의미의 습관. 그죠? 신앙생활이 몸에 배야 돼요. 관성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가 이렇게 뭔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런 게 신앙의 몸이 배어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돌이키기가 쉬워요. 악인은 실수를 이렇게 회개를 해도 돌이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관성 때문에. 그 착각을 절대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와서 몇 달, 뭐 몇 년, 몇 달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있다가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해서 신앙이 옛날로 돌아갔다는 착각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된 것처럼 생각. 그러면 금방 또 다시 또 떠나요. 못 와요. 이게 관성 때문에 안 와진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삐딱한 말이 더 매력적인 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도마복음 읽어봤냐는 거예요. 도마복음은 또 뭔가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유다복음도 있고 도마복음도 있어요. 저기 왜 이런 건 외경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가짜서들이죠. 가짜. 그냥 이게 기독교 초기에 그런 위작들이 많았어요. 내가 물어보죠. 거꾸로. 당신은 성경은 읽어보셨냐고. 성경은 안 읽어보는데 뭐는 재밌어요? 도마복음은 재밌다는 거야.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들리면서 음모론은 그렇게 좋아하는지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게 아니라며. 그래서 전 세계 10억 명이나 되는 신자들은 다 바보로 만들고 본인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말세가 와도 주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그런 뭐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들을 마음속에 심어 주셔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 때는 아수르나 바벨론 얘네들이 하고 있을 때 어느 편이 좀 나은 것 같다. 대안을 찾아요.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서 대안을 찾아요. 하나님 말고 누군가하고 편을 먹으면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 나한테도 무슨 기댈 구석이 있다. 기댈 구석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그런 삶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좋겠어요? 싫으시겠어요? 겉으로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러겠죠. 예.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산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침마다 나가면 뭐가 있다? 만나가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잔뜩 가져다가 집에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마라. 내가 매일매일 준다니까 하지 마라. 근데 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식일날 나가지 마라. 토요일날 갖다 놓은 거 먹어라. 안식일날 또 주스러 가요. 모세가 화를 내죠.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냐? 왜?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없냐? 내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기도 잘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 안 해도 살 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견뎌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막 붙들고 막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붙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살만하다 이거지.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잘 안 돼요. 세상에서도요 간절한 사람이 뭔가 하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간절함이 없으면 어려워요.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나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네. 내가 너네들한테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이 죄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 고통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약화된 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고통이다. 이 탕자 얘기 아시죠? 탕자. 이 탕자의 귀양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돈이 다 떨어져서 고통이 왔다. 그러면 그분은 말씀을 잘못 읽은 거죠. 탕자는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이 돼요? 집을 나갈 때부터? 그럼요. 아버지 거랑 내 거를 구분하려고 할 때부터. 그죠? 관계에 깨어지면 어디서 출발하는가? 내 거 갖고 싶을 때, 내 계획, 내 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거 좀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와 내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이거는 내 거, 이거는 하나님 거 이렇게 구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거와 하나님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 헌금을 드리거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갖다 쓰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거를 따로 갖겠다, 아버지 거를 내 거로 갖겠다 하고서 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서 향락과 방탕으로 탕자 비유에서 다 쓰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잘 돼도 문제인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 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향락과 방탕으로 돈이 다 떨어져서 비참함과 고통을 느끼는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 이렇게 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허무가 확 밀려올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허무가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잘 크고 문제도 없고 건강하게 쭉 사는데 인생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탁 허무가 밀려 들어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그게.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을 하잖아요. 관계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엔 먹을 게 많다 해서 먹을 것 찾으러 그 집은 돈이 많았다. 아빠 집은.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가는 거죠. 그 집에 먹을 게 많다고 먹을 것 때문에 가면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가면 그 인간은 들어가서 다시 돈 들고 나올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를 매번 듣고 우리가 매번 듣고도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된 거예요. 다 떨어져서 괴롭고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나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회개의 결단인 거죠. 회개하고 결심을 하는 거, 돌아가겠다 결심하는 건 내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관계 그거 어떻게 좀 그게 어려우면 종으로라도 좀 불러주시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고 돌아가잖아요.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너무 엉망이니까요. 내 종이라고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저 그림 예전에 제가 저 그림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을 때 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저 렘브란트가 저걸 마지막으로 그렸다고 그러던데 저 아버지가 참 그 머리가 다 빠진 아들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죠? 저 뒤에서 검은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아마 형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탕자가 뭘 하나 들고 있어요. 이게 그림에 잘 안 보이죠? 확대를 하면 옆구리에 칼을 하나 단검을 들고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렘브란트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게 일종의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난 죽으리라. 삶의 의지가 삶의 어떤 저희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제가 보면서 물론 미술 해석하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와닿는 면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 저런 그 결단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지. 보통 우리가 믿는 구석을 딴 데 다 챙겨놓고 그래서 잘 안 되거든요. 진실한 회개가 이제 필요하죠. 예레미야서 보면 3장에 회개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보면 예레미야가 한 회개 같아요.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와있니? 이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 네 마음을 고쳐줄 테니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갑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모두 삼켰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깊이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섰는지 우리 항상 이 시간 돌아보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은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아버지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주여, 냉랭한 저희들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 곧은 목을 아버지의 완악한 심령을 떼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묻혀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저희 자신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